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모든 지각을 초월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세 가지를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런 대목을 읽을 때면요, 제 속에서 막 이런 게 훅 올라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건만 좋게 해주시고 환경만 아주 좋게 만들어 주시면 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슬플 일이 많고, 오히려 분노가 있고, 이런 게 지극히 본능적이지 않는가요?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삶은요, 환경과 여건이 그런 상황에서도 선택을, 당연히 본능적이고 육신적이고 우리의 그동안의 습관, 우리의 사고의 패턴, 이런 거를 보면은 원망, 불평, 불만, 그냥 탄식,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동의는 하지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길 원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항상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밝을 때든 어두울 때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선택해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의 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쁨을 주셔야 기뻐할 수 있지, 이러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능과 육성과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온통 뒤집어서 거슬러서 우리의 아주 그 습관을 향해서는 NO 외치면서, 너는 환경은 나를 우겨싸고 나보고 절망하라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너희 관용을 한번 해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뜻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거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아주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넓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마음을 넓게 써보셨죠? 이해상관을 넘어서고 그야말로 나의 이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찾아가도 주고 욕도 먹고 거절도 당하면서도 우리가 갔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던가요? 그럴 적도 많았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드린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넘치는 또 이렇게 보상 없었어요. 당한 적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다시는 안 당해야지, 이러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들아 세상 곧 끝날 거야, 주님 다시 재림하시오, 곧 오시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너의 경험이, 너의
삶이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사건에 대한 경험이 주는 기억, 기억이 주는 생각, 생각이 주는 감성, 감정, 그리고 행동이 너희를 어떻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이 감정은 화학 물질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참 이게 안 그러려고 그래도 얼굴색이 딱 변하잖아요. 얼굴색이 변하면 이거 느낌만 변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이 화학 물질이 돼가지고 얼굴을 바꾸고 눈동자 색깔을 바꾸잖아요. 멀쩡하게 검은색, 흰색 그런 데는 뻘겋게 충혈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안 되나요? 아니 왜 보니까 사건을 경험하고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이 있고 생각이 올라오고, 그러면 또 옛날에 일어난 건데 다시 또 생각하면 그게 다시 영화 재상영하는 것처럼 그걸 보면 또 그 생각 기억이 나고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오면서 슬슬 열받잖아요 또. 그리고 막 말이 그냥 하고 막 바뀌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이거요 화학 물질이에요. 알코올이나 혹은 마약이나 혹은 어떤 이런 우리가 약 먹는 것처럼 감정은요 화학 물질이에요. 물질. 그게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막 심장이 막 벌떡벌떡 빨리 뛰어. 빨리. 이게 마치 뭐 먹으면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또 이게 감정이라는 약을 먹고 나면 막 더 뛰어.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본성을 이게 거스르는 거예요. 따라. 그래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의 보재기에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다 받아줬다가 이거에 찢기고 저거에 또 그냥 완전히 찔리고 이랬더라도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 제가 3-4번까지는 갔거든요. 제가 한 번 참고 2번 참았어요. 3번까지 참은 그 다음부터 난 안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도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3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요 자동 우리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사실 우리는 걱정, 염려, 근심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지내면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도 걱정과 근심의 전문가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형제들, 남자분들을 압도하는 걱정, 근심, 염려의 대가들은 여자분들이더라고. 앞에 거 땡기고 남의 거 땡기고 나라 걱정까지 하고 막 모든 걸 다 걱정해 막. 그래가지고 보는 것마다 다 걱정, 듣는 것마다 다 걱정. 완전히 염려, 근심, 걱정에 완전히 중독이 돼 있어요. 중독. 그리고 어느 때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해줘야만 중독된 사람은요 편해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알코올을 먹어주면 편해요. 그 다음에도 결심합니다. 난 절대 알코올 마시지 않아야지. 근데 좀 이따 어떤 그런 술 생각이 나는, 알코올 생각이 땡기는 그런 어떤 환경이 유발이 딱 되면 다시 해야 이렇게 돼요. 마약도 그래요. 불안을 잠재우는 항우울제도 똑같아요. 진통제도 똑같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도 똑같아요. 내가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근심, 걱정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런 사슬을 끊으라는 거예요. 끊고 염려하지 마라. 감사해라. 감사로 구해라. 아니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는 것까지는 또 괜찮아. 그것도 어떻게 또 감사까지 해.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요한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가 불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사역하던 공동체로부터 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누구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이 사람을 만나줬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철저하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그 경험한 실패는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실수와 실패로부터 건져내는 중요한 약이 될 것입니다.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당신이 경험한 유혹의 시작부터 과정이 어떠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망가졌는지 또 어떻게 이걸 나누게 됐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유혹과 그리고 실패의 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빠졌던 사람들이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힘을 얻도록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라고 하는 책을 쓴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회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요. 자녀가 그렇게 속을 새기고 배우자가 그렇게 아픔을 주고 내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어떻게 염려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염려 대신에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 그 믿음으로 염려 대신에 감사로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성, 육성, 우리의 그 본래적인 이 생리적인 기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역행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 그 육신적인 가치에 충성스럽게 무슨 얘기야, 저거 지금 도대체 되지도 않는 얘기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저렇게 어떻게 사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으로는 저런 세계가 또 있구나. 저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의 세계고, 그러면 모든 감각과 지각을 초월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저기에 있구나. 내가 비록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얼만큼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의도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고, 예전 같았으면은 막 화를 터뜨리고 분노하고 이랬을 그런 상황에 염려 근심했을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여기도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나를 또 바꾸시겠지, 이 환경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또 사용하시겠지,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더 빚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의 여정에 오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